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를 여러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빈민가의 거지 톰은 앤드류 신부님이 읽어주시는 동화 속의 주인공, 왕자님이 되어보는 상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왕자 에드워드를 직접 만나게 되고 외모도 비슷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장난삼아 이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그리고 늘 궁금했던 왕자님이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어서 바깥으로 궁궐 바깥으로 나가면서 졸지에 왕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언제나 동화 속 주인공 왕자님 되어보는 상상은 늘 했지만 막상 왕자가 되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왕자다운 당당함과 왕자다운 채통 이런 거를 상상만 했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막 손으로 허겁지겁 이렇게 포크와 이 음식 예절을 잘 갖춰야 되는데 막 손으로 막 음식을 먹는다든지 인사를 할 때도 왕자들은 잘 인사를 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굽신굽신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말을 하면 되는데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모으고 제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아버지 헨리 8세를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알아보는,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왕이라는 사실도 이제 모르는. 그래서 신분은 왕자인데 행동은 왕자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힘쓰라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 편지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구원 얻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은.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설교 노트에도 이제 잘 나와 있는데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지난번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두 번째 미래는 영화 구원이라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죄가 없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진행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세 번째,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구원이라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 아까 그 거지 톰이 왕자가 되었죠. 왕자가 된 것은 과거형이죠, 그렇죠? 칭의라고 얘기한다면 현재 이 톰이 왕자의 행동과 태도를 이렇게 점점 배워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유혹에서 또 죄를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자녀답게 보다 완전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2인칭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칭의나 영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은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해서 노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 있는가? 세 가지 우리 말씀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영역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는 임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인데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해석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14절만 읽어보면 이제 한글 성경에 좀 연약한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원망하거나 시비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원망과 시비가 생길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원어로 이 14절을 보면 2인칭 복수 능동태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을 하지 말고 너 다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원망이란 말, 이게 불평하고 막 투덜거리고 비판하는 마음, 그런 얘기고, 시비는 다투는 걸 얘기합니다. 막 분쟁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 다투는 이 불평이라든지 투덜거림의 말로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뭔가 이렇게 막 원망하거나 막 다투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4절의 권면은. 그래서 성화의 삶의 맨 처음에 이 언어 생활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말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말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원망과 시비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택배가 이제 뭐 오늘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받아서 뭘 하기로 했는데 뭐 배송이 잘못되어서 일주일 뒤에 온다거나 그러면 그런 원망과 시비 하면 안 돼, 컴플레인 하면 안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내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한테 이렇게 음식이 안 오고 내 옆 사람들 다 먹고 가고 나 혼자만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뭔가 부당한 일이 생기고 화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 이제 그런 말은 아니다.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우리 안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이제 이 원망이라든지 불평하는 그런 마음, 뭐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마음에 이런 비판과 불평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면 이게 원망과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도 이제 이 인격에서, 마음속의 인격에서 또 성품으로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될 때는 이게 한번 걸러져서 지혜롭게 대화를 하거나 이해시킴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 그때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과 인격으로 한번 걸러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지혜로, 또 대화로, 이해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 연습 과정, 그런 훈련의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성품도 지혜로운 거예요. 인격도 지혜로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있으면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보통 이 부흥 강사들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교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한두 개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죽을 쓰시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 밥을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그 교회 이제 저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매주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구가 시작이 되는데 야구에서 그 강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3번 중에 1번만 안타를 쳐도 3할 타자, 억대 연봉에 아주 강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이 3번 중에 1번이라도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 안타 치셨다라고만 생각을 해준다면 저는 강타자가 될 수 있다. 언제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은 제일 좋은 걸 갖고 오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교인들이 듣기 굉장히 좋아요. 언제나 은혜 받고. 근데 이게 죽 쓰신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 늘 좋으셨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강사님은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제 막 그 큰 교회가 이제 막 부글부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자 회의가 열렸는데 막 한 20-30명 그 교육자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대를 20년 경력에 그 교회에서만 20년 계셨던 여전도사님이 총대를 메시기로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 어떠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전도사님이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목사님, 강사 목사님 목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들으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야 역시 이 경력 20년 경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사실을 전달하면서 누구도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만 빼고. 저는 그때 이제 초년생, 풀타임 초년생이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데 다 같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서 한 1초의 정적이 흐른 후에 다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웃으면서 공예가 지나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지혜롭게 말하도록 타고난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언어 테러리스트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치유자로 변화 그러진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말이 성화의 과정, 혀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죠. 너희 구원은 이루라라고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나의 성화 구원, 말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일도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원망과 시비와 이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하던 사람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제어하고 말을 이쁘게 덕스럽게 의례스럽게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되고 언어 치유자가 되고 또 말과 성품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겪어가시는 말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인데요. 하나님의 흠없고 순수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자, 성화의 삶을 사는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떤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사는 행동이 흠없고 순전하다는 얘기, 순수하다는 얘기, 불순물이 없다라는 얘기. 어둠이 아닌 빛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비판을 가할 만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저 성도, A라는 성도 생각해 봤을 때 나랑 생각은 다르지만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말을 굳이 이제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기준 자체가 뒤틀려 있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처세술이라고 얘기하죠. 이 처세술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이 있으면 안 된대요.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야지 오히려 더 처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뒤틀려 있고 악이 만연한 세상, 이걸 두 가지를 일부러 대조하고서 흠없는 빛의 자녀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다,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흠 없이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나이브한 생각이야. 이거는 좀 뭐랄까 이거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타협해서 흠 없는 게 아니라 흠을 조금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흠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 굉장히 수정해서 점점 이제 축소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성적 타락이 이제 극기에 달했어요. 요즘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권 부모님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데 이 서구권에서는 처음에는 그랬겠죠. 정말 너희들 정말 이 부분은 노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노라고 가르쳤겠죠. 그러나 점점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서구권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중학생만 되면 학교 가는 그 책가방 안에다가 피임기구를 넣어주면서 안전하게 그런 교육을 가르친다. 점점 이 최소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흠을 한번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흠이 없어라. 흠 없이 순전하다. 순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이가 어떤 기가 막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빛으로, 오히려 더 순수하게 흠 많은 세상에서 너희가 흠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흠 없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이제 퍼지고 있죠, 그렇죠? 뭐 우리 나라만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는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근데 그런 이 어떤 미투 운동을 하면 언제나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막 신문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미국에 되게 모범을 보인 목회자가 계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지난 2월 21일 날 소천하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 100세를 살아가면서 이 모범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 100세를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빌리 그레암은 전 세계적인 유명세, 모든 대통령의 멘토인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훤칠한 외모에. 그리고 이 순회 사역을 하시는데 집에 거의 없어요. 가족들과 늘 떨어져서 계속 이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는 이 순회 사역을 한 그 굉장히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적인 부분에 후원금 참 많이 헌금을 하거든요. 이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의 이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미국의 신학생일 때 거기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고 싶다고 편지를 쓰니까 그러면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후원금 또 순회 사역 또 어마어마한 유명세 그 속에서도 또 이제 미국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세속화되고 미국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더 했으면 더 했지 성윤리 같은 게 상실한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노력했어요. 어떻게 노력했냐? 빌리 그레암 룰이라고 4가지 강령을 이 단체가 가지고 이제 정직 첫 번째, 두 번째 청렴, 세 번째 성결, 네 번째 겸손. 그래서 재정도 막 어마어마하게 꼼꼼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성결의 삶도 굉장히 강조하고 정직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10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돈이나 여자나 이 스캔들이 전무합니다. 정말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한평생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목회자의 그 한 명의 성도로서의 그 성화의 삶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굉장히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송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뭐 이룰 수 없어, 그럴 수 없어라고 이 패배의식 갖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날마다 또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자라는 겁니다. 이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주 밑에다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이제 3 이래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붙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자체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여러분 깜깜한데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횃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 말씀을 비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임무에 대한 얘기는 왜 할까 참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화의 삶 하면 어떻습니까? 말도 예수님답게 하고 행동, 그렇죠? 행동도 예수님답게 그러면 되지 않나 싶은데 세 번째 이 임무를 이 사도 바울은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복음 전파의 임무를 이 성화의 삶과 연결해서 추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화라는 개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파의 그 임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거야. 교회 문제를 예방하는 비법이 있다. 교회 이제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툼과 분열과 뭐 이렇게 말도 많고 이제 교회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문제들을 예방하는 비결은 가난한 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체 예산의 10%로만 교회를 운영해요. 그래서 이 전주에 있는데 이제 근처에 있는 비행기 경납고 가면 이제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모양이 깡통 같다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거를 이제 그 깡통 교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굉장히 따뜻하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시원한 계절이 좀 바뀌면 좋겠지만 정말 덥대요. 그 경락고 안이. 그리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러니까 그 전체 교인도 되게 많아요. 지금 한 3-4천 명 되는 교인데도 10%가 지금 운영을 하니까 교회 그 어떤 중요한 거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뭐 선물 주고 뭐 우리도 뭐 선물 주고 이런 거 전혀 예산이 없고,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교회 예산의 70%를 복음 전도와 선교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 예산의 70%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모든 교회 역량이 복음 전하고 선교의 역량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다툼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틈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일본 삿포로 단기 선교를 인서울에서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삿포로에 그 여러 팀이 갔어요. 한 대여섯 팀 정도 갔는데 그 팀들이 이제 한번 그 삿포로 그 중심지에서 모여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던 선교팀들이 하루는 그 이제 주말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그 거리를 갔는데 거리가 스스키노 거리, 여러분 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본 삿포로의 그 대표적인 활락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세 손가락에 꼽히는 활락가.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거리에 우리를 전도하라고 불렀지? 하면서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 팀들이 지나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자. 이제 뭐 찌라시라고 하죠. 전단지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전단지 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뭘 주는데 그쪽에서도 뭘 줘요. 그 거리를 지나갔는데 그 상점에서 그렇죠. 되게 술과 율락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도 뭔가 주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친구들 뭣도 모르고 이제 일본어 자체를 우리가 못 읽으니까 그림만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음식점 그림인 그건 줄 알았어요. 우리 음식점 이렇게 보면 메뉴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얼마, 김치찌개 얼마 이런 것처럼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격이 써 있고. 근데 그 전단지를 딱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밑에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게 우리 일본어를 저런 모르는 게 참 다행이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역자들 일본 사역자들이 이게 대대적인 율락의 도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단기팀이 그런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 명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처음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거기 간 이유 자체가 우리는 임무를 띠고 갔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같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또 기도로 무장했고 가자마자 그 임무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걔네들이 뭐 이상한 전단지를 우리한테 돌려 나누어주고 그래도 전혀 어떤 그런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임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임무가 없으면요 이 성화의 삶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는 뭐 말과 언행만 행동, 그러니까 언행만 조심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임무가 없으면 이 고급 종교의 신도와 예를 들어 마음을 침착한 불교 신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 저 무신론자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붙잡고 선포한 임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적 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막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무슨 일이 있죠? 저희에게 무슨 행사가 있죠? 전도 집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기 임무에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침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 생각나고 전도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연락하고, 얘가 온다 그러면 기뻐하고, 얘가 또 못 오게 되면 또 마음 아파하면서 또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각성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에서 부르셨구나. 이 각성이 되면서 죄 지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생겨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임무에 초점을 맞췄더니 성화의 삶에 더욱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깡통교회처럼 우리 드림의 교회도 정말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특별히 우리는 교회 자체가 젊어요. 여기 우리 장년 세대도 다 젊으세요. 마음도 젊으시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정말 상식적이고 젊고 균형 있고 건강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또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런 임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저절로 일어날 틈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세 가지 말과 행동과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이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두렵고 떨림. 이건 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성화가 돼야 되고 행동도 성화, 임무 자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긴장해야 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발발 떨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일 모레가 내일 이렇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초긴장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시험이라는 거기에 발발 떨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누가 전화 받지도 않고 여기에 온갖 초점을 맞추면서 옆에서 볼 때도 되게 무서워요. 발발 떨어. 공부 잘하는데도. 근데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강단에서 공부에 그렇게 큰 뜻을 품지 않는 그런 학생들 보면 내일이 시험이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내일이 시험이면 이제 책상에 딱 앉으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책상이. 그러니까 책상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안 하던 청소를 꼭 그 시험 전날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청소하다 보면 또 땀이 나죠. 그럼 또 샤워를 또 아주 5분 할 거 10분, 15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야식을 딱 먹으면서 또 커피나 녹차나 그런 것도 찾아봐요. 글쎄 녹차와 홍차가 뒤섞여 있으면 그걸 또 못 봐. 그래서 그 녹차의 어떤 그 맛대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럼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일찍 자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늦게 일어나서 이거는 올림픽 정신이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해. 참여가 중요해. 이러면서 전혀 어떤 담대함이 있는 거죠. 공부에 대한 담대함이. 공부에 대한 담대함이 있을수록 이 학생은 뜻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쓰시는 거죠. 근데 공부에 뜻이 있는 친구들은 떨어요, 진짜. 여러분.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게으름과 방종이 찾아온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떨림으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발발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임무에 초점을 맞추던 그 초년병 시절,
뒤에 앉았습니다. 막 도망 다니고 막 아둘람 공동체 그 6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생각하며 이 초기 블레셋들과 전쟁하던 그런 시절엔 죄를 안 짓습니다. 언제 죄를 짓습니까? 편안하고 이제 왕국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뭐 전쟁을 내가 안 나가도 신하들이 너무 다 잘해요. 그리고 긴장을 풀어서 전쟁을 안 나갑니다. 그 집에서 뭐 했습니까? 낮잠을 잤다라고 성경을 보면 그 낮잠 자고 일어나서 누굴 봐요? 밧세바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선배도 두렵대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뒤처질까 봐 팔팔팔 떨고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의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제가 옛날에 이랬습니다. 제가 왕년에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깎아먹는 건 몇 주면 끝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20년 전에 정말 전 세계를 집어삼킬 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딱 가정을 해보세요. 막 정말 윌리엄 캐리 동생 뻘 사도 바울의 한 막내 동생 정도 될 정도로 지금 위대한 신앙을 제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갖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내 신앙은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초기화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초기화됩니다.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야구 선수들 보세요. 그렇게 몸이 좋고 운동 선수 감독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투수 교체하려고 나오는 감독들 보세요. 다 저게 정말 운동 선수였을까 하는 그런 몸매들, D형 몸매, 뭐 이런 벨막이 나오고 막 전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면 초기화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신입사원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에 와닿죠. 신입사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정말 펄펄 떨면서 해야 된다는. 그리고 너무 벌벌 떨면 너무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면 안 되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NIV에 보면 to will and to act라고 얘기합니다. to will, to act.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명령에 복종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거룩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지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소원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가 이 성화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는 것도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소원이 안 생겨요. 마음에 소원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난 너무 바빠. 자꾸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도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더 긴장하며 능동의 자세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어떤 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다투는 말이 아니라 지혜와 축복과 치유의 말을 사용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 약한 세상의 성도들이 흠이 없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이 맡겨진 복음 선포의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이 마음의 소원함을 가득해서 능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